사도행전 참 멋지고 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매력적인 까닭,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교세의 확장이 들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기록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그 초기 공동체 대략 120명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이죠. 그 초기 120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여인들, 또 그 외 다른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20명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세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2장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와중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도 약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쭉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 예루살렘 교회가 절정으로 부흥한 모습을 기록한 구절인데요. 이 6장 7절까지 이어지는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4장은 살펴봤죠. 자,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6장 1절 전반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리고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참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교세라고 할 때는 그 핵심이 사람 수의 증가, 그에 따른 재정의 증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지요. 이런 것은 목회 현장에서 아주 실질적인 과제입니다. 목회자와 더불어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의 초기부터 거룩한 확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확장, 이 점은 교회의 본질과 연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거룩한 확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뜻을 한번 살펴보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교회. 교회란 단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발음합니다. 자,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 이 단어하고, 그리고 부르다 또는 불러내다,
이런 단어를 가진 뜻을 가진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민들 중에서 불러내서 구성된 회의체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앙 공동체에 쓰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런 모임, 곧 교회란 뜻을 갖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단어,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발음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주권적인 다스림, 통치 또는 왕이 다스리는 통치, 또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고 연관된 그 지역, 장소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거를 바실레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작동하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자,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뜻은 살펴봤고, 이 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먼저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지 않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는 교만해졌고 또 교조적인 교리로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종교 독재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 두 개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결코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두 개가 연관이 있는 거지요. 교회는 현실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상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신 안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순례자,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됐고 이미 작동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순례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복음서 또는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하늘나라, 또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겨자씨의 비유가 유명하죠. 이 비유에, 겨자씨의 비유에 거룩한 확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겨자씨의 비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것이 거룩한 확장입니다. 겨자씨는 좁쌀 정도만 합니다. 아주 작죠. 근데 이게 자라면
한 4m, 5m 정도까지의 나무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그리고 4, 5m나 되는 겨자씨 나무,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존재하지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상 늘 확장하고 자라고 영향력을 확대해 갑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성장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의 가르침을 보면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입니다.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아니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이 두 개에서 말씀이 그 심장이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교회도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확장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성장해 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장하고 성장하는 동기와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확장하느냐? 동기가 뭐냐? 이 동기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장하고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 이 두 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확장과 성장의 동기입니다.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사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더 확장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런 일반적인 삶에서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행복, 또 나 자신의 성공, 이게 동기지요. 이 동기는 종종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다른 사람을 꺾고서라도 확장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통상적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나 성장의 동기는 다릅니다. 왜 교회는 확장돼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계속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는 동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볼 것이 확장의 방법.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확장하고 성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장하고 성장해 가는 것일까요? 자, 먼저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삶에서 확장의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장하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확장되기만 하면, 성장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도 좋고 어떤 방법도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속 정치를 생각해 보시고 기업 경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내 기업이 확장되고 경쟁 기업을 꺾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독재 국가나 민주주의가 다르지 않고 공산주의나 시장 경제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법도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전문가나 사회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법의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실정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사실상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인간 속에 있는 부패성, 인간 속에 있는 악한 본성, 이런 것이 말하자면 나를 확장하고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종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이런 걸 보면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선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가 없으니 무죄 이래서 아주 음흉한 미소를 띄우면서 법정을 나가는 그런 장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법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처형을 한다든지 그런 영화를 보면 사람이 속이 시원하지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일반 세속주의적인 확장이나 성장의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기본 기조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속주의의 방법과는 완연히 다릅니다. 먼저 기초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지금 여기에 신앙 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사람의 능력 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가는 그 방법에서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두 가지가 작동합니다. 하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일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일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있는 2장 41절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얼른 들을 때 우리는 보통 뒷부분의 표현, 곧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에 주목합니다. 뭐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동력이 원인이고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그 결과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늘었다, 이 결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바로 그 앞부분이 있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쭉 이어지는 오늘 설교 본문 42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이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거룩한 확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요, 아주 중요하고 또 유명합니다. 자, 이 설교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신앙의 선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마다 그 목표 지점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구절만 딱 꼽아라 그런다면 42절입니다. 자,
자, 이 42절, 이 귀한 구절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여기에서 변화돼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영벌로 들어갈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변화의 출발점,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합니다. 이게 속사람의 변화, 다른 말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속이 변하니까 겉사람도 변하지요. 이거를 일상의 변화라고 말하지요. 제가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죠. 인격과 일상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와 겉사람의 변화. 자, 그런 변화의 본디 동력이 42절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변화의 동력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기에 굳게 섰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한다면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변화의 동력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지요.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하며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비밀 병기입니다. 변화의 동력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현실의 유혹과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기도입니다. 자, 변화의 동력 세 가지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강력한 전권적인 능력, 그게 기초고 그 위에서 두 가지, 첫째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 두 번째는 일상과 인격의 변화라 그랬죠. 자,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십시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이 나타나면서 예루살렘 그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교회를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교회는 만만한 그런 단체나 만만한 그렇게 볼 대상이 아닌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어려워할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또 보세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드디어 성령의 역사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 곧 인격의 변화와 일상의 변화가 진행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는 언제나 돈과 연관됩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서 물질과 연관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변하는 거예요. 1700년대 활동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연관해서 변했습니다. 변화됐어요. 44, 45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얼마가는 모든 재산을 서로 공유하는 상당히 그런 형태를 띠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지속적으로 쭉 이어진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46, 47절,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이지요. 여기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초기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한 거룩한 교제였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기 집 공간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집을 개방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는데, 그런데 교회 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칭찬하고 야, 참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훌륭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상과 인격과 일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맑은 시내처럼 또 넉넉한 강물처럼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이게 맥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46절, 4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47절 후반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47절 후반부에 오늘 제 설교의 제목, 이 공동체, 이 제목이 이 47절 후반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터하게 하시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뭐 눈에 보이진 않죠. 이 공동체, 이게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47절 후반부를 헬라어 원문으로 꼼꼼하게 읽으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발음으로 에피토아우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에피토아우토 이 표현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도 나오고 2장 1절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 문맥의 흐름에서 에피토아우토 이 표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의 공동체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 한글 성경도 번역이 한 10대까지는 되죠. 한글 성경 중에서는 바른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 바른 성경이 이 47절 후반부를 잘 번역했어요. 에피토아우토를 번역했어요. 독일어 성경에서는 루터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잘 번역했습니다. 자,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여기에 에피토아우토를 그 모임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자, 루터 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그러니까 에피토아우토를 그 공동체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자, 이 47절 후반부를 에피토아우토 이 번역을 넣어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적절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모이는 곳의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에피토아우토는 모임, 공동체, 이거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장소, 이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곳에 그 공동체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의 모임인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인격과 일상이 변화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 말씀이 지속적으로 사람 움직이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인격과 일상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갈수록 성숙하며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합시다. 이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방역 지침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힘써 모입시다. 또 인터넷 공간에서 부지런히 모입시다.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의 작동으로 발생하는 인격과 일상의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도록 기도하며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